오늘은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하곤 하죠.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공인인증서 갱신, 또 운전면허증 갱신, 여권 갱신, 또 보험료 갱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갱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갱신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새로 가입해야 되죠. 굉장히 귀찮아져요. 이게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벌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과 같은 금전적인 피해도 입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한 이 갱신은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갱신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 갱신은 본래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것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이 개념이 갱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갱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느냐면 교회에다가.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갱신. 그리고 예배도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둬서 예배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에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로 하는 약속. 굉장히 쉽게 말로 하는 약속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성격을 좀 더 지닙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원적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걸 갖다가 한 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조금 딱딱합니다.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 말이 너무 딱딱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서로가 이렇게 확정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을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갱신하는 언약은 원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 처음 맺느냐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쭉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과 함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그 1세대가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10번이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언약을 맺어요.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다시 갱신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겜 지역이거든요. 세겜에 와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한 번 더 갱신을 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잘 믿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잖아요. 그것도 세겜에서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사기 1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래도 여호수아와 그 이전 부모 세대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한다라고 성경이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의미하느냐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언약 갱신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딱 넘어가면서 언약 갱신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언약 갱신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가 쫙 펼쳐지는 거고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정말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이상한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무슨 언약 갱신이냐고. 근데 그 의미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족이 교회가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언약 갱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언약 갱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그때에라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아이성 전투가 완전히 끝난 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가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 전리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께 다 바쳤지만 아이성 전투 때는 전리품을 가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 기쁨도 나누고 또 다음 전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쉬지 않고 에발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 아이성 전투 그 지역에서요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 이 세겜까지는 거리가 한 30km 그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이때 당시 한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200만이 그 소와 뭐 여러 가지 가축과 수레를 다 끌고 노약자들 다 데리고 이렇게 30km를 한다는 것은 한 하루 이틀 좋게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거든요. 쉬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뭐 하느냐? 가자마자 바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반반씩 다 나눠 서게 한 다음에 큰 돌들을 막 석회를 칠하고 율법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런 의식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전투가 끝났으면 좀 쉬면 안 돼요? 좀 승리도 좀 그 기쁨도 좀 누리고 그래야 사기가 막 이렇게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쉬어야 다음 싸움일 때도 사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부상에 있어서 재발 위험이 덜 하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급하게 그 30km나 되는 거리를 바로 달려갔을까?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해서요. 그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말씀인데 신명기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전체가 다 복과 저주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27장 서론에서 전반부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해라 라는 명령을 주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아멘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미 죽었고 시간은 지났지만 그때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참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언약 갱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 본문마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 순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순서.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낭독하며 아멘으로 받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1부 순서. 1부 순서가 예배예요. 예배를 살펴볼게요.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제사를 먼저 해요. 예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 시대든지요, 신약 시대든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요. 네. 구약 시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신약 시대는 제사를 지내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지만 회당 시대가 열리잖아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낭독을 하고 그 율법을 풀어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뭘로 지정해 놨다?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뭐 또 금요 예배, 또 개인의 가정 예배, 개인의 예배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또 이렇게, 사실 예배 전에 주일날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서로 삐지고 하는 그런 일을 일었었는데,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해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화나게 만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아야 된대요. 뭘 말하느냐면 순수하게 자연스럽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정으로 쪼아서, 우리 돌을 정으로 쫓잖아요. 이렇게 막 쫓지 않습니까? 그 정으로 쪼아가지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제단은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수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전적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30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고 나옵니다. 요수아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투에서 무조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가식과 위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다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감춥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일 제목들이 있으면 회개를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지금 속은 상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꾹꾹 묻어두고 하나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예배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그건 가식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다음 반대로, 설령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더라도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에 오기 전에 혹이라도 뭐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럼 예배 시간에 그냥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정직함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갱신의 2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 아까 말씀 낭독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발산은요,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민둥산이에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나무와 숲이 울창하고 풍성한 산입니다. 신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에발산 앞에 선 백성들은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7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 앞에 선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요, 그리심산 앞에 선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돌을 어디에 놨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와다가 거기에다가 석회를 칠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기록을 하게 했거든요. 그 돌들도 어디에다 세웁니까? 우리 같으면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되는 산, 그 다음에 푸르름이 가득한, 그쵸? 그 산에다가 세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에발산이랍니다. 그럼 왜 에발산일까요?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을 뭐 상징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발산, 그 다음에 그리심산 다 서 있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다 서 있는데 그러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들을 세우면 어디 산에 세우는 게 더 잘 보일까요? 진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발산이요. 허니 민둥산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요수아가 제사장들하고 같이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돌들을 쫙 세우면 훨씬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얻었어요. 자, 진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에 석회를 칠하면서 율법을 기록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분명히 맑은 날씨에 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맑은 날은 더워요. 우리의 여름과 같지 않아요. 날씨도 덥고요. 회칠을 하려면 그 석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서 칠하면서 그 다음에 접고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과정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다려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거냐면,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한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 이스라엘 고유의 백성들이겠죠, 그죠? 토종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래요. 출애굽을 하면서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돈으로 산 이방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아멘에 화답을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는 이방인까지 전부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이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로 채워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의 삶이 나한테 약속이 되느냐, 저주의 삶이 나한테 약속이 되느냐라는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입술로만 아멘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아니면 순종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 안에서 사는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의 그 삶과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심산에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약 갱신은 하지만 내가 어디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축복과 저주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축복만을 원하잖아요. 저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저주해드릴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네. 우리는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한쪽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둘 다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과 탐심과 교만으로 스스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에발산에서의 언약 갱신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순종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 갱신의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 언약을 갱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겠죠.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27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게 신명기 2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1장에서도 그 땅은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뭐 에발산에서의 언약이, 뭐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언약이 적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세워놓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나 개인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에발산에서 언약 갱신하는 이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시는데 자꾸만 그걸 자꾸 내가 밀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또 주일이니까 그래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없으시죠, 그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없으시죠? 있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냥 주일이니까 또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도 예배하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하는 날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주일의 예배는 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면서 정말 그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꼭 마음에도 담고 머리에도 담고,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약 갱신을 살펴봤습니다. 언약 갱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매주일 예배를 언약 갱신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내 마음을 숨기는 어떤 그런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의 대상은 교회도 예배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언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생각하기도 싫고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시대 다 알잖아요. 정말 사사시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을 아는데 온갖 더럽고 악하고 복잡한 것들 다 그려들여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결론은 멸망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언약갱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멀고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말씀을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사오니 또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므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언약 갱신하는 시간을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진실로 다윗과 같이 요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신앙으로 또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언약 갱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